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함께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더운 여름이고 여행도 많이 가셨는데 교회가 제일 시원하고 제일 좋은 데입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우리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창세기 24장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으면서 나누시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는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창세기 24장 전체를 나누지는 않고 앞부분에 해당하는 27절까지 정도의 말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되는 장면이 24장의 이야기예요. 이삭의 신부를 찾는 장면이 왜 이렇게 길게 성경에 등장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을 통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이야기들의 중심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문의 인생을 통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큰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또 다르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24장을 이번 주 다음 주에 나눌 텐데,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와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 충성스러운 종을 먼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서 자신의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보내는데요,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순조롭게 그 일들을 예비하시고 진행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눈이 떠지셔야 돼요. 내가 행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보다 앞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 내가 오늘 교회에서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 그 말씀을 찬찬히 같이 생각하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요. 맞아요? 네. 세월에는 정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늙는 것, 그리고 우리 육신이 쇠하여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너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이치처럼 여러분,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아침이 찾아오듯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질 날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때는 젊고 자신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자신 있게 들어갈 때가 있었을 겁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왕들과 맞서 싸울 만큼 용기가 있었던 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여러분, 뒤에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고향에 가고 싶은데 그 고향에 가기조차 어려울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종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노년에 범사의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이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운동 경기 같은 걸 보면요, 여러분, 막 전반전에 한참 이기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후반전에 져버리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지는 줄 알았던 경기가 마지막에 가서 이긴 거를 보면 그렇게 또 신이 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공부했느냐,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에 어땠대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는 인생이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이 인생의 노년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짧지만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노년에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한 인생을 산다고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범사의 노년에 복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전적으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고 믿으시고 함께하시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허벅지 뼈 밑에 넣어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내 허벅지 밑에 손을 좀 넣어달라고. 이게 예전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 밑이라고 그랬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 밑에다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건 엄숙한 서약을 부탁할 때 썼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24장에 이 늙은 종이 누군지는 나오지 않지만 엘리에셀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자신의 종 중에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그런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만큼 그가 신임했던 충성스러운 종이 엘리에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걸 맹세시켜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3절 4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무엇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줄 아시겠죠? 어디로 가서? 본토 친척 내 고향으로 가서 내 그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 며느리감을 좀 찾아달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 이름이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이렇게 같이 고백한 것들은 성경 전체에 흔하지도 않지만 처음 나오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땅의 하나님은 뭘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에 세세히 일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하늘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에게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단지 엘리에셀에게 부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나의 며느리감,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인종차별적인, 그래서 내가 이만큼 외국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내 한 민족이었던 사람으로 아내를 꼭 삼아야 된다라는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 땅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를 택하여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미약하지만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신앙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인종의 문제를 가지고 며느리감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며느리를 찾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고 믿음의 완성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며느리감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해 봤더니 내가 정말로 믿음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되는 사건, 상황들이 내 배우자를 만나거나 내 자녀의 배우자감을 찾을 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본 적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 이제 사위감을 만나야 되는데 믿음은 우리 딸이 너무 좋으니까 믿음은 별로 좋을 필요 없고 돈 잘 벌고 마음 착한 그런 사위 얻으면 됩니다. 우리 집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믿음은 우리가 알아서 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믿음이 진짜 좋은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 여러 조건이 있죠. 성격도 봐야죠. 가문도 봐야 되고 외모도 봐야 되고 생활력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으면 믿음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길을 가서 희생을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 다른 걸 볼 필요 없을 만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말로만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결정의 순간 보여주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부분인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가장 중요한 전부와 같은지가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진짜 전부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믿음과 신앙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다르다는 건 결국 모든 게 다르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 자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지금 교제하는데 헤어지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제가 볼 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꼭 전도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례받고 결혼시키십시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 결혼 후에는 더 믿기 힘들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많이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교회 다녀준다고 이야기하고 결혼하고 나서 바뀌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래도 결혼하기만 하면 결혼만 나랑 해주면 내가 당신 따라 교회 나가줄게,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입 싹 씻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진짜 중요한 순간에 신앙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보여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주인이 아브라함이 부탁한 게 그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신부감을 찾은 것 같으면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이 생각할 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는데 그게 800km 이상 떨어진 땅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가도 800km면 되게 먼 거리잖아요, 그죠? 그 거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데리고 여자를 데리고 온다라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 본 사람을 따라 뭐 사진도 없고 뭐 그냥 이야기만 듣고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따라올 여자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정말 좋은 여자가 있는데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주 확고하게 대답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담겨 있는 말씀.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내게 약속하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를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내 아들이 떠나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래? 진짜 좋은 여자면 내 아들이 가긴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상황 속에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굳게 결심했는데 상황이 되면 요 정도는 내려놔도 괜찮겠지. 너무너무 좋은 아내를 만났다면 내 아들이 고향 땅에 가서 살아도 괜찮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고한 결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살펴봤지만 여호와 이레, 아들 이삭을 드리려 할 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으신가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좋은 만남을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으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대요.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확고한지 아시겠죠? 야, 걱정하지 마. 만약에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네가 목숨을 걸고 나에게 맹세한 거 이거는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러니까 괜찮아. 너 아무 부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리고 신앙의 원칙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이익이 생기고 상황이 다급해지면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포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주일 예배만은 내가 확고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지. 근데 갑자기 회사의 상황과 가정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몇 주는 빠져도 괜찮겠지.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겠다는 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이나 난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결혼을 포기하는 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스마엘은 떠나보내고 이삭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을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기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100세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느니 내 아들의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걸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 중요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까지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가 없어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말 같지도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믿었어요?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믿음까지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로 머리로의 믿음에 머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현재와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지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고 믿음이 작용하지 못할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년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부자가 됐다는 얘기인가? 병이 없이 건강했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대로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는 대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믿게 된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복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노년에 여러분, 이 믿음의 복들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해요.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들의 아내 신부감을 주인님께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여기 보면 여러분, 종이 이제 떠나는데요, 낙타 몇 마리를 가져갔대요? 10마리. 혼자 갔어요. 여러분, 혼자 가는데 낙타 10마리 갖고 가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낙타가 하나씩 죽을지 몰라서 10마리를 가져가는 걸까요? 거기다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대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주인이면 의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야, 너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다 가져가야겠냐? 근데 여러분, 주인은 다 맡겨요. 왜냐하면 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요. 근데 종은 또 이만큼을 가져가요. 여러분, 낙타 10匹를 왜 가지고 갔을까요? 아내를 반드시 데려오고 그의 종들과 소유도 같이 데려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느 유럽의 마을에 너무너무 기근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작정을 하고 40일 기도회를 열었대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마지막 날, 기도회가 끝나는 날 어린 소녀 하나가 우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지금 몇 달 동안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너는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왜 우산을 가지고 왔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오늘 비가 오지 않겠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말로만의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소리를 세게 낸다고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기도를 2시간, 3시간 한다고 믿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 아무도 믿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올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오는 거잖아요. 흔히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확률이 많지만 한국에는 건물에 교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교회가 2층에 교회를 개척해서 들어갔는데 지하에 룸사롱이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성도님들이 같은 입구를 쓰니까 금요기도에 올 때마다 이렇게 저녁에 오면 룸사롱이 번쩍번쩍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 온 교회가 하나님, 밑에 있는 룸사롱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성도님은 불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화제가 났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룸사롱 주인이 고소를 했대잖아요.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 가게 불났다고. 그래서 증언하러 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대요? 아니, 재판장 앞에서, 아니 재판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렇게 증언을 했대요. 안 믿는 룸사롱 주인은 기도해서 불났다고 고소하고, 믿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불이 나냐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일 수 있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종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그 종이 낙타 10필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갔대요. 여러분, 믿음이 전파되는 힘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서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보고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고 생깁니다. 보고 생겨요. 다들 표정이 무거워지셨어요. 자녀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여러분, 진짜 근데 본 만큼 자라가요.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계신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 목회자 자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참 제가 보니까 목회자 자녀인데 목회자가 된다는 건 그래도 아버지의 믿음을 보하고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를 보면서 목회나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지 않다라는 걸 느꼈으면, 믿음이 가짜라는 걸 봤다면 왜 여러분 목사까지 됐겠어요?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무슨 삶을 나눌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목회하시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확산되어 가요. 죄도 확산되어 가죠. 죄도 여러분, 하와가 범죄하면 아담에게 죄가 전달되고 죄도 확산되는 능력이 있듯이 믿음도 전달되는 능력. 여러분, 내 주변에 자꾸 믿음 없는 사람만 모이고 죄 짓는 사람만 모이면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죠. 내가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이면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처럼 믿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를 잘한다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목자 목녀로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목원들이 목자 목녀님을 보니까 목자 목녀님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옆에 있던 종이 이제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인의 말대로 아내를 구할 것들을 확신하고 낙타 10필과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이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는 먼 거리를 여행해가지고,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800km 이상을 걸어가지고 고향 땅, 주인의 고향 땅에,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늘 12절에 나온 대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 종도 믿음의 사람이어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을 순조롭게 만나도록 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조건을 답니까? 13절 14절 볼까요? 지금 이제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물 길러 올 때인데 제가 지금 우물 곁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14절에 한 소녀를 보게 된다면 그녀에게 제가 이렇게 청하겠습니다. 물동이로 기울여서 나를 좀 먹게 해달라.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마시게 하면서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면 그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알게 하게 돼요. 와, 조건이 까다롭죠, 여러분. 우물가에서 기다리는데 한 소녀가 오고, 종이여 가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대답해야 된대요.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줄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 그냥 하나님께 점 찍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뭐 어떤 청년,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그랬더라고요. 어떤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갖고 고백을 하러 가고 싶은데 고백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묻고 싶다고. 5분 안에 내가 그 여자에게로 갈 수 있는 버스가 몇 번인데 버스가 5분 안에 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타고, 아니면은 뭐 아닌 줄 알게, 이런 기도처럼 이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없을까?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확실하게 있는데 그것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조건을 다른 게 뭐예요? 그의 신복감으로 얻을 만한 사람일 마음,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 물을 달라고 그러면 물을 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데리고 있는 낙타까지도 볼 수 있어요. 먼 길을 여행 왔으니까 낙타들이 물을 먹여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낙타가 물 없이 멀리 여행하는 동물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왜 낙타가 물 없이 오랜 먼 길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물을 몸에 많이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낙타는요, 보통 한 마리가 한 번에 100리터 정도의 물을 먹는데요. 여러분 1.5리터 물 한 병 마시기도 힘든데 100리터 한 마리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 들고 다니는 물동이가 보통 10리터 정도였다고 해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를 먹이려면 몇 번 물을 가득 채워서 먹여야 돼요? 너무 어려우시구나. 100리터인데 10리터 물동이로 몇 번? 10번. 근데 낙타가 지금 몇 마리? 10마리. 그러니까 몇 번? 100번. 잘하셨어요. 여러분 100번 물 가득 담아가지고 물을 먹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해. 해주고는 싶었는데 내 체력이 건강한 아내.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얼마나 지혜로운 종이에요. 자기의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건강하면서 마음도 건강해, 성품도 좋아, 남들을 배려해. 이 짧은 기도에 이런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교회에서 며느리감, 청년 자매 중에 사위감, 청년 형제 중에 원하면 물 좀 떠달라고. 모르는 분이 왜 이런 거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거.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막 할 사람이에요. 물도 안 떠다 줄 사람이에요. 물을 떠다 주는데 옆에 계신 분들도 떠다 드리고, 이런 사람. 이게 여러분 진짜 마음이에요. 그잖아요. 저 물 좀 떠다 주세요. 근데 다른 분들도 떠다 드릴까요? 이런 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같은 때 우리 끝나고 도넛 마시고 또 아침 식사하고 그럴 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식사할 때 자기가 도넛 가져오면서 남들 것까지 다 이렇게 가져와서
커피도 막 주렁주렁 막 입에도 물고 한 4-5개 들고 와서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것만 쏙 가지고 와서 드시는 분이 있어. 예. 그러면서 눈이 마주치면 웃으면서 이야기해. 목사님 커피 안 드시잖아요. 이렇게. 예. 물이라도 갖다 주지. 그죠? 예. 뭐 달라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예. 오늘 엘리에셀이 그런 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5절 말씀. 뭐라고 시작돼요, 여러분? 말을,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았던 같은 고향의 같은 친족인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800km가 떨어진 하란이라는 성에 들어왔는데 그곳에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와가지고 물동이를 메고 오는데 그 여인이 하필이면 또 아브라함의 동생, 그의 소생의 소생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가문일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한양 가서 김서방 찾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가? 김서방은 많아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 여자가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요구했을 때 모든 것을 행해집니다. 17절부터 우리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절이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말씀이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대단하죠.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마시게 하고 다 마시게 한 뒤에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남의 낙타를 먹이겠다고 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낙타 주인이라는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얄밉게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여러분 끝까지 이 일을 마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에셀이 마음에 감동이 너무너무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또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를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너무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뭐부터 줬어요? 폐물부터 줘버렸어요. 그죠?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 가장 귀한 것들을 줬습니다. 13겔 무게래요. 여러분 한 세겔이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정말로 이 한 세겔이 이 무게를 다는 단위인데 30세겔이면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금 코걸이 반세겔 되는 금 코걸이 13겔 되는 금 손목걸이를 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을 때 부두엘의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에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가 나왔겠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26절 2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뭐 해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이르되 우리 2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고 또 마음의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어요. 내 주인의 믿음, 그것이 진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길에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주인의 동생 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800km나 떨어진 곳까지 왔는데 모든 약속이 또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경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진짜 예배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니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로 미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이곳 미국 땅까지 인도하시고 하누리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본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배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매일의 선택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실 것을 믿을 때 이뤄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들 보면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얘가 학교에서 제대로 친구들이나 사귈까? 얘가 이렇게 공부 못하는데 대학은 갈까? 얘가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에서 잘. 여러분 애들이 다 여러분보다 결국 다 영어 잘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자꾸 부모님들은 애들 영어 걱정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아. 미국 가서 다 쓸 때 자기 영어 고민하실 때 안 하고, 그죠? 우리 애가 취업은 할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늦게 이민 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면서 우리도 다 먹고 사는데 애들이 왜 못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애가 시집은 갈 수 있을까? 장가는, 여러분도 갔는데 왜 애는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염려해요. 염려하는 게 마침 아이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좋은 직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는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 염려하는 건 우리의 믿음 없음일 수 있어요. 말로는 맨날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H캠프가 이제 3주 남았대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H캠프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많이 올까? 뭐 새 가족들이 얼마나 올까? 여러분, 그거는 H캠프 준비위원장님이 알아서 하게 두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함께 하실 하나님만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은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는 주실까? 그 목사님 보니까 조금 특별하게 생겼던데. 예. 여러분, 머리가 없는 분들이 능력 있는 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많이 만져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진짜 능력의 종이에요, 이분이. 그 퀸즈 교회가 뉴욕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정말로 다 죽었던 교회예요. 사람들도 거의 없어지고 정말 힘들었던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오고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급성장하고 너무 아름답게 서가고 있는 교회. 귀한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들을 믿고 나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라는 진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 한가운데서도 계속 기뻐한대요. 왜요, 여러분? 감옥이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면 맨날 목회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차라리 여기 혼자 있으니까 그냥 속 편하고 마음 편해서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찬찬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이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실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머리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처럼 우리의 진짜 삶의 고백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